그 설교를 저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고통의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 나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정말로 그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로마의 군인들은 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교대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가 특별히 명령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시간 이상 교대하면서 이 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번개처럼 환하게 빛나는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일 전에 이 무덤에 지금 놓여있는 그 시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하얀 빛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 명 겨우 옮겨서 돌 무덤을 입구를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쉽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빛이 마치 천사처럼 이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섭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모습을 이 로마 군인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여인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너무나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린 로마 군인들은 그 하얀 빛을 내던 천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무엇이 급한지 급히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 돌무덤 속으로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돌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내온 자도 없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체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자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중에 몇몇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독이 아닌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쩌면 이 시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대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면은 어쩌면 이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것이 내려온 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일, 그리고 하얀 빛을 내는 놀라운 존재가 가볍게 돌을 옮기고 돌 위에 앉아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명령했던 사실, 그리고 갑자기 이 천사가 사라져버린 일, 그리고 돌무덤 안에는 아무런 시체가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이미 혹시나 해서 대비하고 또 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를 대비하고 또 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새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함께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1km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까지 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 또 다른 일, 부정한 것에 만지면 안 되는데 직접 이 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를 벗겨서 그 시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확인하고 대비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안식일 날 그 중에도 이 군인들이 이 시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시체가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말처럼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예전에 사두개인들이 자기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파가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이 사두개인은 더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적인 지위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 헤롯 가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종교적이라면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더 정치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갈릴리에 있는 어떤 선지자인데 능력을 행하는 종교적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가문인 이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지위와 자기네들의 이익이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인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더 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분명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어질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할 그 기적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음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다 보이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그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눈앞에서, 바로 제사장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더 큰 표적을 원했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요나의 표적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제사장들은 3일 전부터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 군인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그들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요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이 요나의 표적을 본, 경험한, 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한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할 때 이 나쁘다라는 말이 악하다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 악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지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는지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이 권력과 이 재력과 이 명예와 이것을 계속 더 많이 누리기를 원했고 그를 통한 쾌락을 계속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힘과 쾌락밖에 없습니다. 이 힘과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것들, 소식을 들은 것들, 사실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힘과 쾌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다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맛보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자의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힘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의 나라가, 그의 쾌락이, 그의 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되었습니다. 아무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부자의 형제들은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그들은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이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을 선택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이 부귀를, 명예를, 지위를, 쾌락을, 안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고 도리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는 그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것들을 지키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거짓 소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온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성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나누며 예수님처럼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때때로 대제사장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나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여전히 죄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쾌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활의 왕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죄와 사망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고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대체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주를 이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두려움을 이기셨구나. 이 절망을, 분노를 다 이기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내 안에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자의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